오늘 사무엘하 21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자라는 뜻으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 나온 드라마 제목인 것 같습니다. 보지는 못했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드라마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제목이 생각났습니다. 거기에 빗대어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의 생사화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하겠죠.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21장부터 24장까지에 대해 많은 학자들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사무엘하의 부록이다. 그 내용을 보시면 사무엘하 20장에서 이야기가 끝나고 열왕기상 1장으로 넘어가도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21장부터 24장까지는 삽입을 한 거예요. 다윗과 관련된 6가지의 이야기를 덧붙여서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21장은 6개의 이야기 중에 2가지 다윗과 관련된 이야기를 덧붙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뭘까요? 첫 번째는 가뭄의 이야기, 두 번째는 다윗의 부하들 이야기.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깨닫고 그 마음을 읽을 줄 알고 그 마음에 합한 자,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에 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당시 가뭄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관계시설이 오늘날처럼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간이 너무 길었다는 거예요. 연분연 3년이래요. 무슨 말입니까? 말이 좀 어려운데 3년 동안 계속 끊임없이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뭔가 심각함을 느꼈어요. 이거 뭔가 문제가 이상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절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대에 연분연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이 시기가 언제인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다윗의 시대 때 3년 동안 계속해서 기근이 있었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었어요. 하나님이 가뭄의 원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원인이 뭡니까? 사울 왕의 죄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인 것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고통이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우리가 알아야 될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실 때 고통을 통해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오해는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고통이 다 죄로 인한 고통은 아니에요. 우리가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우리가 질병에 걸립니다. 우리가 무슨 파산을 당하고 그런 모든 고통이 죄로 인한 고통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처럼 분명히 죄 때문에 임하는 고통도 있어요. 우리 청년들 참 순수한데 지난주에 어떤 청년이 저에게 와서 말해요.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치셨어요. 왜? 그랬더니 무슨 고통이 임했더라고. 몸에 종기가 났대. 근데 자기는 안 돼. 하나님이 내가 잘못하니까 종기를 때렸다라는 걸. 여러분, 모든 종기가 고통 때문에, 심판 때문에 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임하는 종기도 있어요. 모든 가뭄이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가뭄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26장에 보면 하나님이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이 있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불순종하고 죄를 지으면 고통이 있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레위기 26장 20절에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의 가뭄 같은 거예요.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말씀합니다. 불통이죠.
이럴 때는 열심히 해도 안 돼요. 이건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건 죄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부족하고 내가 빽이 부족하고 내 능력이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건 죄를 해결해야 풀리는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나의 불통의 문제가 죄 때문인지 살펴봐야 돼요. 나의 고통과 아픔의 문제가 죄 때문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열심히 해도 안 됩니까? 왜 이렇게 자꾸 안 되지? 왜 가뭄이 이렇게 길지? 혹시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면 다윗처럼 자신을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분별의 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다윗은 가뭄의 원인을 알았어요. 그것은 사울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이 기브아 사람을 죽였어요. 여러분 원래 기브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과거 여호수아 시대 때 그들이 하나님께 안전을 보장받았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처음에 들어와서 땅들을 하나씩 정복해 나갈 때 그들이 지혜를 발휘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고 아말렉 민족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가나안 땅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의 시대 때 사울이 그들을 다 진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사울이 깨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이 가뭄의 고통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야 될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철저하게 지키십니다. 변개치 않으세요. 아무리 이방인과의 약속이라도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약속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해야 돼요. 무엇보다 특별히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중히 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서원이죠.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서원이요. 여러분 서원을 할 때 대단히 신중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집을 주시면 내가 새벽 기도를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겠습니다. 이런 말들을요 하나님이요 그냥 예사롭게 듣지 않아요. 여담인데요. 저는 우리 딸이 저한테 뭐 약속하면요 제가 다 기억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왜요? 내 딸이 나에게 한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건 그냥 겉등으로 들어요. 그런데 내 자녀가 하는 말은 새겨들어요. 네가 나를 위해서 뭘 하겠다고? 꼭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새겨들어요. 왜요? 그걸 통해서 복 주려고. 복 줄 근거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롭잖아요. 막 줄 수는 없고 마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거가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뭘 하겠다,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 서원을 하면 하나님 벌써 귀가 쫑긋 올라가요. 그리고 기도를 들으시는 자세가 달라요. 마치 본 사람처럼 얘기하죠. 보지는 못했는데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빠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지혜책인 전도서에 서원과 관련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5장 4절에서 6절.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안 지키는 건 물론이고 더디게도 말래요. 빨리 갚으래요.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으로 내 말소리를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여기 뒤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면 자꾸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열매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맨소레담이라는 로션을 아십니까? 이것을 만든 사람이 하이드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는 원래 문방구를 했던 사람이었대요.
근데 장사가 좀 잘 됐어요. 그래서 무리하게 주식 투자를 했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큰 손해를 봤어요. 결국 사업까지 어려워져서 빚더미에 앉게 되었대요.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써보았지만 안 되었대요. 그러자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앉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신앙인이었어요. 성도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앉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원인이 뭡니까? 혹시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깨달음이 오더래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민방구 잘 되면 이 사업 잘 되면 내가 YMCA에 4만 불 헌금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그거 안 지킨 게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즉시로 없는 살림이지만 남아있는 재산 다 정리해서 그것부터 해결했대요. YMCA 가서 4만 불 헌금하고 그리고 빚도 조금씩 갚아 나갔답니다. 그리고 새 마음으로 다시 출발했대요. 새 마음의 일환으로 매일 성경 읽고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업했답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28장에서 야곱 이야기에서 감동을 받아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11조를 하죠. 그리고 복을 받잖아요. 거기에 도전을 받았어요. 그리고 11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약국을 하는 친구를 만나서 어찌어찌해서 만들어진 게 맨소레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엄청나게 잘 되죠. 지금 10에 2조, 3조, 4조까지 안 돼요. 이 사람은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앞에 하는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저의 목회 가운데도 대단히 많은 사례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하지 말든지 했다면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지킬 때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실수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실수라고 했을지라도 그걸 지키면 하나님이 그거 이상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약한 자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사울의 시대에 그렇게 학살당했어요. 그들은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억울하고 힘없이 당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뿌리 깊은 한으로 남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통곡했어요. 신음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무도 그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디에 하소연할 데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듣고 다 기억하시고 다윗의 시대에 그것을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약한 자의 신음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민족으로 따지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에 비해 기브온은 이방 민족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이스라엘 편만 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니까 무엇을 해도 옳고 정당하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로남불 아니에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특별히 약한 자의 신음에 아주 민감하세요. 출애굽기 22장 22,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과부나 고아는 당시 약자의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죠.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힘없는 사람들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갚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약자들을 무시하고 약자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십니다. 자, 이제 다윗이 고통의 원인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기브온 사람들이 말합니다. 사울의 후손 중 7명을 처형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들의 요청은 합당했어요. 지금 보면 좀 이상해 보이지만 당시 율법에 의하면 이건 대단히 합당한 거예요. 율법에 이에는 이에, 이로, 눈에는 눈으로, 피는 피로 갚으라고 말하거든요. 이 사람들의 요구는 합당한 것을 넘어 자비로운 거였어요. 사실 기브온 사람들을 사울이 학살했을 때 많이 학살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몇 명 요구해요? 7명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숫자에 비하면 아주 적은데 7을 요구한 건 상징적인 요구예요. 7은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원한을 완전하게 갚아주는 의미로
7명을 처형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결국 다윗이 사울의 후손 중 7명을 추련해서 처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처형하는 과정에서 또 하나의 사연이 발생해요. 리스바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사울의 작은 부인이었습니다. 이 7명의 사울의 후손 가운데 이 리스바의 아들 2사람이 꼈어요. 졸지에 2 아들을 잃게 됐어요. 2 아들이 죽고 나서 이 엄마가요, 그들의 시신을 지극정성으로 지켰대요. 10절을 보십시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반석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다윗이 사울의 후손들을 처형할 때 공개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본보기로 처형했어요. 그 말은 그 시신들을 묻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하나의 본보기로 놔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시신을 처리하지 못했니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들짐승이나 새가 와서 그 죽은 시체를 훼손할 수 있잖아요. 그 엄마가 그걸 너무 아픈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이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들의 시신을 지켰대요. 밤낮으로 들짐승과 새들에게서 지켰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엄마가 얼마나 지켰을까요? 오늘 10절에 다시 보시면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라고 말합니다. 이게 도대체 얼마일까요? 학자들은 말합니다. 약 반년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할 때는 우기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우기까지는 약 6개월 동안 생각해 보세요. 여자가 자기 아들들 시체를 어떤 동물들이 어떤 놈의 새가 와서 먹지 못하고 훼손하지 못하게 밤낮으로 철야로 지켰다라는 거예요. 감동이죠. 이 지극정성인 모성애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요. 이스라엘의 소문이 나요. 더 나아가 한 맺힌 기브온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버려요. 그리고 다윗에게까지 소리가 들어가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에게 궁유를 베풀어요. 2 아들의 시신을 잘 묻어줘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울과 요나단의 뼈까지 다시 가지고 오라고 말해요. 여러분, 사울과 요나단이 죽어서요, 약속의 땅에 못 묻혔어요. 이방 땅에 묻혔거든요. 그 뼈까지 다시 가져와서 이스라엘 내 왕가 거기에 묻고 이 2 아들도 왕가의 묘에 묻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마음 4번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에요. 최선을 다하는 자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십니다. 비록 죄에 대해서는 공정하지만 그렇다고 냉정하신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보다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 죄 지었습니까? 잘못한 것 있습니까? 혹시 앞서 말한 것처럼 서원한 걸 갚지 못해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항상 가슴에 있어요.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법대로 처리만 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잘못했을지라도 죄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큰 차이가 있죠. 베드로도 잘못했고 가룟 유다도 잘못했지만 베드로는 주님이 긍휼의 주님인 걸 알고 3번이나 부인하고 공개적으로 부인하고, 베드로는 지금도 치킨이 싫대잖아요. 닭이 울면서 3번째 울었죠. 부인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긍휼의 주님을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결국 그 실수를 뒤엎고 교회의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제자가 되지만,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격지심에 그냥 생을 끊어버리죠. 어떤 잘못을 했을지라도, 마땅히 그게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나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먼저 고백할까요?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또 하나 우리도 하나님처럼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본문 13, 14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함께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3, 14절 시작.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 아비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대로 쫓아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니라. 이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 후에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의 가뭄을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그 후에예요. 다윗이 법대로 처리했을 때가 아니에요. 법대로 기본의 원한을 풀어주고 사울의 후손을 죽였을 때가 아니라 공정하게 사울의 후손들을 심판했지만 또한 이후에 한 여인을 통해 긍휼의 마음을 베풀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처벌로 들은 것이 아니라 긍휼을 베풀었을 때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처럼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긍휼을 베푸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긍휼을 베풀 때, 용서를 넘어 긍휼을 베풀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다윗의 이 한 여인을 향한 긍휼의 마음은 아들 솔로몬에게도 이어집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받은 그 다음 첫 번째 이야기가 뭡니까? 두 여인이 싸우죠. 한 아들 가지고 자기 아들이라고. 그런데 그때 솔로몬이 지혜를 발휘합니다. 그때 그 지혜는 뭐예요? 그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그 둘이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싸우니까 칼 가져와, 반 나눠줄게. 반은 네가 갖고 반은 네가 갖고. 그랬더니 진짜 엄마는 뭐라고 말합니까? 안 된다고. 내 거 아니라고. 가져가라고 말하죠. 가짜 엄마는 그렇게 하자고 말하죠. 그때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진짜 어머니의 긍휼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요.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를 얻고 나서 첫 번째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혜는 긍휼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긍휼의 마음을 갖는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긍휼의 마음 갖게 되길 바랍니다. 이 마음은 예수님에게도 나타나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도 긍휼을 베푸시죠. 예수님은 한 번도 잘못했습니다 하는 사람에게 심판한 적이 없어요. 바리새인들이나 여전히 핑계대고 변명하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했지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현장에서 잡힌 현장범도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이 갖고 있어요. 이 마음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마음이겠죠. 그분의 영이신 성령의 마음이겠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여서 긍휼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후에야 그 땅에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여러분 가정에 있는 가뭄, 여러분 가문에 흐르는 그러한 가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2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기억나십니까? 2020년 1월 20일 날 우리나라에 첫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대요. 오늘이 딱 2년이에요. 코로나19라는 것 들어보지도 못한 바이러스에 누가 걸렸대요. 중국 우한인가? 어디를 다녀온 사람이 걸렸대요. 그때만 해도 이게 이렇게 길게 이렇게 심각하게 갈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지금도 계속 진행형이에요. 오미크론이라는 걸로 계속 진행형이고 오늘도 뉴스 보니까 7,000명에 육박하는 확진자가 또 발생했대요.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많은 사람들이요 서로 시시비비를 가리죠. 긍휼의 마음을 놓치고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럴수록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정부의 방역
당국, 수고하는 사람들, 물론 실수하고 뭐 착오가 있고 하겠지만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복 받으려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의료진들 얼마나 수고합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져야 돼요. 특별히 이 일로 인하여 어려운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들, 소상공인들 불쌍히 여겨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너무 각박해하는 이런 상황에서 마스크까지 쓰고 서로 단절되고 서로 정이 메말라가는 게 아니라 서로 생각이 다를지라도, 이념이 다를지라도, 정치적인 색깔이 다를지라도, 심지어 종교가 다를지라도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가장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요즘 힘들지 한번 인사하시죠. 빨리 하시죠. 시작. 그 긍휼의 마음이 없네. 요즘 힘들지. 이 말 한마디가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요즘 힘들지. 목사님들 만나면요, 다 힘들거든요. 요즘 힘들죠. 다른 말 없이 그냥 그 말 한마디가 참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마스크 다 쓰고 서로 경계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요즘 힘들지. 어제 저녁에 신방하다가 우리 문은자 권사님 손주를 우연히 아파트에서 만난 거예요. 하늘도시. 어디서 많이 본 애 같은데 엄청 큰 거예요. 걔가 어렸을 때 우리 교회 열심히 나왔는데 중학교가 된 거예요. 중학생이. 요즘 그래서 안 보였거든요. 어디서 많이 봤는데 했는데 우리 집사람은 딱 알아보더라고요. 문은자 권사님. 아이고 그래 너 건우구나. 너 요즘 왜 교회 안 나오냐 그랬더니 할 일이 많아요 그러더라고요. 중학생이 돼서 바쁘대요. 그래서 아이고 힘들지. 그래서 가방 열어보니까 뭐 집사람 뭐 애들 주는 거 있더라. 그래서 이거 건우야 가져가. 그리고 할머니한테 꼭 목사님이 줬다고 얘기해라. 얘기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어린아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지금 너무 각박하고 너무 서로들 예민해져 있는 것 같아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니라. 우리가 남에게 긍휼의 마음을 베풀 때 법대로 하는 게 아니라 긍휼의 마음을 베풀 때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요. 하나님은 주인공만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22절까지 다윗이 블레셋과 싸울 때의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어요. 이때가 언제인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다윗이 지쳤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과 함께하여 전쟁에서 승리한 장수들이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성경이 그들의 이름을 하나씩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승리는 다윗만의 승리가 아니라 오히려 다윗은 지쳐 있었는데 거기 있는 장수들 때문에 승리했는데 그걸 성경이 무명으로 처리한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비새가 나와요. 십부게라는 사람이 나와요. 골리앗 장군의 아우를 죽인 엘하난이 나와요. 그리고 요나단이 나옵니다. 이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자 다윗의 친구 요나단 아닙니다. 동명이인입니다. 다윗의 형이었던 삼마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이들이 다윗과 전쟁에서 함께한 자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조연이에요. 다윗이 주연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이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빛나는 조연들을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몰라주어도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아니요, 어쩌면 주님의 평가는 반대일 수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늘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보통 드러나는 사람들은 대접받는 자고 섬기는 자들은 세상에서 잘 안 드러나죠.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반대가 될지 몰라요. 어쩌면 여호수아보다도 그를 섬겼던 갈렙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큰 자일지 몰라요. 어쩌면 모세보다 그를 도왔던 아론이 하늘나라에서는 더 큰 자일지 몰라요. 어쩌면 종교개혁에 앞장섰던 마틴 루터보다
그 옆에서 그거를 철저하게 보필했던 멜랑흐톤이 더 하늘나라에서 큰 자인지 몰라요. 천국을 갔던 사람들, 천국을 보았다, 경험했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요, 천국에 가면 깜짝 놀란대요. 그 대표적인 것 첫 번째가 생각지 못한 사람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 있대요. 저는 이거 맞다고 생각해요. 왜요?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리라. 드러나는 자, 이름이 알려진 자, 그런 자가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아니라 빛나는 조연, 묵묵하게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충성된 자들이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무대 뒤에서 춤을 추었던 분들이 인기를 얻고 있어요. 수우파. 수우파가 무슨 뜻이더라? 무슨 뜻이죠? 알잖아, 예성이.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인가? 예, 뭐 하여튼 흔히 말하는 백댄서들. 뒤에서 춤추고, 가수가 주연이라면 조연이었던 뒤에서 춤추는 사람들이 졸지에게 바뀌어버렸어요. 이 백댄서들이 막 인기를 얻고 있어요. 그래서 막 광고도 나오고, 모 대통령 후보가 그들을 만나서 뭘 이렇게 또 연출도 하고, 하여튼 뭐 TV에도 여러 군데 나오고, 옛날에는 조연이었던 사람들이 앞으로 막 등장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직업병이 발생했어요. 저는 목사잖아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저럴 것이다. 여러분, 이거 빈말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백댄서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이 강단이라는 무대에서 설교하는 저보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이 교회를 지키고 이 교회를 위해서 묵묵히 헌신하는 여러분이, 충성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빛나는 조연이 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를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이 보신다는 마음으로 지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은 몰라주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그 이름, 그리고 우리를 높은 자리에 올려주실 줄 믿습니다. 자, 정리하죠. 오늘 여러 가지 나누었지만 여러분들 어떤 거에 해당되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거기에 맞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5가지 정도 나누었는데 하나님은 고통이라는 심판을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모든 고통이 하나님의 심판은 아니지만 특별한 고통이 임할 때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고통을 통해서 심판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므로 약속에 있어 신중하고 했을 때는 반드시 지키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약한 자라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십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고 실수했을지라도 최선을 다해야 하고, 반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 상대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 하나님은 주인공만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1등만 기억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있는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빛나는 조연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그래서 복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